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 승천의 의미.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역시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마띠아를 사도로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지역을 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 가지고 세계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승천이 구속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로 올리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인성이 아니라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제하신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고난의 강을 다 건너게 하신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가지고 만유의 주로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왕으로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 가지고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을 하늘로 올리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장 높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사실은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어졌고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내가 실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이 없습니다. 시험을 겪는 고통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높아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면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구속 역사의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행한 구원자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곳에 있음과 동시에 저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로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이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어져 갑니다. 세계로 전파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들,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둔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후에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또다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초대교회를 사로잡았던 이 열정과 기쁨, 이 복음의 열정과 기쁨, 구원의 기쁨, 이것은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잠시 손상을 입습니다. 잠시 충격을 받습니다. 주춤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대가로 죽음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스데반과 빌립 등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었던 스데반은요, 그들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스데반의 증언에 격분한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돌멩이를 큰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물이 더 번져갑니다. 사방으로 퍼집니다. 밀가루를 한 주먹 갖다 놓았습니다. 밀가루를 한 무더기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돌멩이를 가지고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밀가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플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희생되어진 그 숫자보다도 밖으로 퍼져나간 이 밀가루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더니 스데반 한 사람을 죽였더니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웃 지역으로 피신해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 외에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수에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요, 극심하니까 여수에 살던 사람, 전라도에 살던 사람이 경상도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충청도로, 경기도로, 강원도로, 서울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이 갔던 그곳에서요, 사는 그곳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런 박해가 없었으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나누어 주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을 거지요. 그러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복음화됐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역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박해의 폭탄을 터뜨렸는데 거기서 몇 사람이 죽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합니다. 그때 그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은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이제는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학질이었던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큰 보자기에 쌓인 동물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요 역시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그의 집에서 설교했을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과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요 이제는 복음이 국경을 넘어 가지고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땅, 이웃나라, 이웃의 사마리아 땅, 그리고 다른 나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13장에 접어들면서 사도행전의 초점은요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12장까지는요 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사령부도 중심도 센터도 이제는 점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재방문하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던 그의 방향을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되어집니다.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 땅으로 먼저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보낸 후에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지 말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당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가면 체포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체포당합니다.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폭도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것을 모면한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하지만 도리어 공회원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천부장
로마군 장교입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군 장교입니다. 이 천부장은 그를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되어 있으면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후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오랜 항해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침내 복음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도 본격적으로 전파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만 오히려 주님은요, 그 위기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국경을 넘어가게 만드셨고, 로마에까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거기다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훗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지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그 방향도 인도하셨고,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의 확장을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확장으로 온 세계에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그 삶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에게도, 한 민족에게도, 온 세계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모든 이웃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한 민족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승천의 즈음에서 천사가 이 같은 말을 전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승천 너머에 있는 사실, 승천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즉 주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그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심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 해방되어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그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나도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증인되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회복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께서 승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 역시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복음의 확장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장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